거기 암송 구절이라고 되어 있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영적으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반드시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교회 다니면서 믿은 다음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는데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그러면은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조그만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못 이겨. 예를 들어서 이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게 왔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눈동자같이 내가 지키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켜주시겠다고. 이 재앙이, 이 전염병, 이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게 하리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내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었대요.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셨어도,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도 믿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안 믿으면 이거 막 어떤 흉한 소식을 듣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오늘 또 몇 명 죽었고, 또 이탈리아에서 얼마 죽었고, 또 어디서 막 늘어나고, 계속 이런 소리 들으면은 여러분이 텔레비전만 켜놓고 있으면 돼. 하루 종일 계속 사람 모이는데 가지 말아라, 그런 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또 계속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라, 뭐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쨌다, 이런 소리 들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돼요. 근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 다음에 조금만 시험해도 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일꾼이 있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다니는 성도들 많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허다한 무리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가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일꾼이 부족하냐?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내주기라 하면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저 사랑의 교회 있는 사람이 이리 오면은 이제 일꾼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일꾼을 보내주세요, 일꾼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일꾼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일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일꾼들이 많아져 가지고 그 추수하는 영혼들, 지금 성경에 보면 그 구원해야 될 영혼을 추수밭의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천지가 그래서 추수꾼이 있는데 성경에 좋은 것은 보면 이단들이 다 써요. 그러죠? 네. 신천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놈들이 잘못된 꼭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그걸 좋은 거는 다 써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일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가서 일꾼이 부족합니까? 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믿음이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내가 양육을 받지 못했거나, 양육 그런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육을 자기가 안 받아. 아무리 양육을 시키려고 해도
주일 밤에 오면 좋은데 안 오잖아요. 주일날 낮에 딱 한 번만 교회 다닌 사람은 여러분 10년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부족해. 그리고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성장에는 왕도가 없다고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먼저 믿은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먼저 믿은 사람이 신앙이 좋고 나중에 믿은 사람이 믿음이 안 좋고 이게 아닌 거예요. 나중에 믿었어도 얼마나 열심히 영적인 추구를 하고 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했나 이런 거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화가 뭡니까? 예수님 말고 가장 큰 보화가 믿음입니다. 그러잖아요. 믿음보다 더 귀한 게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 믿음이 가장 큰 보화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재물을 귀하게 여깁니까? 그러니까 재물을 귀하니까 그거를 보려고 더 많이 그걸 소유하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는 이 믿음이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건데, 이 믿음을 그렇게 소중한 줄을 모르니까 믿음을 더 큰 믿음을 소유하고 더 믿음을 늘 키워가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사람들이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지 오래돼도 어떻게 돼? 믿음이 갓난아이야, 갓난아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단계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고 했죠. 첫째, 갓난아이, 어린아이, 청년, 아비, 이렇게 단계가 있다 했죠. 또 뭐예요? 교회 주일날만 그냥 한번 쓱 왔다 갔다 한 사람을 뭐라고요? 마당만 밟는 신자라고 하죠. 마당 밟는 신자.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한 사람은 뭐는? 성소신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표정이 제가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보면 또 성막이라고 하죠. 마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가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마당만 밟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어떤 걸 잘 몰라.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럼 여기가 이제 떡상이 있고 향단, 그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 여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늘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더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고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성장을 해야죠.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갓난아이가 아버지 마음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른다 했잖아요. 아비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믿음이 성장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2번의 편지를 보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가서 전도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갈 수가 없는 형편에 있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는데 아직 너무 이제 신앙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믿음이 성장하고 잘하기를 원하는지 막 그런 마음이 여기에 보면 굉장히 담겨져 있어요. 막 그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 영적인 자녀들에 대한 굉장한 그 사랑과 막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쑥쑥 여러분 잘 자라야 되잖아요. 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성숙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생기죠. 그리고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이 사람이 성숙한 사회인으로서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교회 다니는데 믿음이 그냥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돼. 내 믿음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분에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제 이 정도면은 믿음이 좀 성장했다, 나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왜? 우리는 어느 정도 성장해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니까, 아무리 내가 자랐다 해도 그 아직도 나 멀었구나, 아직도 나는 부족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나도 이제 이 정도면 믿음이 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든 뭐 할 줄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래서 이 영적인 성장을 하는데,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계속 영적인 갈망, 그리고 더 막 큰 영적인 굶주림이라고 하는데, 이런 영적인 배고픔, 말씀을 읽어도 더 읽고 싶은 마음, 기도해도 더 기도하고 싶은, 더 주님을 막 닮아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성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거기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네. 자, 마태복음 9장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는데,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시며?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건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파,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치유하였어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뭐라고 합니까? 몸이라고 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해, 이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천국 복음을.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 뭐를,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뭐예요? 양육을 하는, 이런 일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복음을 전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지만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육신이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교회는 뭐 하는 곳이 돼야 돼요? 치유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교회는 영적인 병원과 같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육신이 병들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치유를 받고 내가 건강을 회복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 육신이 병든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여기에 와서 육신도 병든 사람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치유를 받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이건 육신의 능력으로 안 돼, 성령의 능력으로 상한 마음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거를,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는 그랬잖아요. 사도들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 사역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 또 모든 목사님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꿈꾸는 교회가 뭐냐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목사들은 다 소망해요. 초대교회가 어때요?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잖아요. 이런 것을 다 모든 목회자는 꿈꾸고 소망하고 있어. 근데 그때 보면은 초대교회에 또 어떻게 돼요? 사도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집사님들을 통해서,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이런 분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다 열심히 어떻게 성령 받고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려면 교회가 뭐가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지금 막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가 막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부흥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면 얼마나 그렇게 핍박이 심했습니까? 근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는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그런 꿈을 꾸고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 방에 임한 것처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 받아가지고 가서 이 목포를 여러분 뒤집어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성령에만 권능을 받는다 했잖아요. 가서 주의 증인이 돼가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그럼 이 3대 사역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역, 이걸 3대 사역을 첫째 말하면 뭐냐면 가르치고 이게 뭐냐면 양육이에요. 그 다음에 전파, 전도, 양육, 전도, 치유,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3대 사역이에요. 가르친다는 건 양육한다는 거예요. 전파, 전도하는 거, 치유. 근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면 첫째 뭐냐면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가운데서 뭐를 삼아요? 제자를 이제 선택해. 제자를 불러. 그 허다한 무리를 망해 제자를 불러.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게 뭐냐면 제자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았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들을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양육과 훈련을 시켜. 양육하고 훈련을 시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 뭐가 되겠어요? 일꾼이 돼. 일꾼이. 자, 양육과 훈련을 안 받으면 일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구경꾼이야, 말꾼이야. 일꾼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였잖아.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제자 삼아서 양육과 훈련을 시키면은 일꾼으로 성장하는 일꾼으로.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돼요? 파송을 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게 지금 주일 밤에 이 예수 제자 대학 하는데 이게 다 끝나면 어떻게 하는? 이걸 다 과정을 마친 사람들은 졸업식을 하고 파송식을 해야. 파송식. 어디로?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식을 해.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그 복음 전한 무리 가운데서 12를 택해서 제자를 삼고 양육과 훈련을 시켜 3년 동안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일꾼이 되니까 그들을 주님이 어떻게 했다? 파송으로 세상으로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이렇게 아주 파송을 시켜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하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했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 이제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양육과 훈련을 안 받으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 또 일꾼이 되지를 못해. 군대 보십시오. 군대가 사람들을 이렇게 세상에서 뭐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들 딱 오면 군대 훈련소에서 뭐를 시켜요? 훈련을 시키죠. 제식 훈련부터 걸음 걷는 것부터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던 사람이 제식 훈련 이제 하면 어떻게 돼요? 군기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지금 몇 주 하는지 모르는데 6주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나면은 다 이제 걷는 것이 틀리죠. 제가 전에 단골로 가던 그 이발소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키는 이렇게 큰데 굉장히 몸이 허약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걸음걸이도 이렇게 있잖아요. 허리가 굽어가지고 키는 큰데 허약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막 저게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제 자기 마음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로서 너무 좀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아들이 군대에서 자기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냐면 아버지 저 군대에서 삼사관학교로 지원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삼사관학교. 그래서 아니 뭐 하려고 군대 생활을 하려고 하냐, 제대해라. 내가 너를 크게는 많이 못 도와주지만 그래도 좀 도와줄 테니까 제대하라. 아니라고 군대 생활 한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사관학교 지원을 해서 들어가서 이제 거기 이제 그 교육을 딱 받고 이제 휴가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온다고 하니까 광주로 이제 온다고 하니까 그 터미널에 차를 가지고 딱 갔대요. 가서 아들이 이제 뭐 버스 타고 이제 온다 했겠죠. 아들을 기다리는 아무리 아들이 봐도 없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아들이 딱 소위 계급장 달고 오는 데 있잖아요. 얼마나 당당하게, 야, 그래도 자기가 이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삼사관학교 나와갖고 승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진급하기가 군대에서 육사나 뭐 이런 데 나와야 저기 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계속 그래서 승진을 굉장히 빨리 하더라고. 첫 케이스 이제 이 소위에서 중위, 중위에서 대위까지는 다 똑같아요. 거기서 소령의 연관, 소령 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과정을 또 가야 돼. 근데 삼사관학교 나온 사람이 단번에,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누구 해가지고 뭐 어디 군사령관 뭐 아는 사람 있다고 이렇게 내가 좀 너 어디로 보내줬구나 하니까 아버지 나도요. 제가 알아서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딱 하더래요. 그러더니 첫 번째 승진 케이스에 딱 올라가가지고 국방대학원에 가서 이제 그 승진하기 전에 진급하기 전에 교육을 받았는데 아들이 그런 거예요. 육사, 해사, 공사 나온 사람들하고 교육을 받으니까 지가 여기서 전문대 다니다가 전기과 다니다가 가서 삼사관학교 가가지고 갔는데 육사, 해사, 공사 나온 애들은 머리가 좋잖아요. 아버지 이거 이놈들하고는 나는 보통 이게 안 된다고 너무 이제 이게 머리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밤새 그 애들을 잘 때 잠 안 자고 공부해가지고요.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우수한 성적으로 그 국방대학원을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다시 이제 그 진급이 쫙 돼가지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비실비실하고 허약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으니까 그렇게 멋있는 군인으로 변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훈련을 받아야 돼.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군사로, 십자가의 군사로, 주의 일꾼으로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근데 훈련이나 이런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그러니까 신천지가 못된 거지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 봐보세요.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런 데서 우리 기성교회보다 뭐를 잘 시켜? 교육과 제자 훈련을 잘 시켜.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데서 2단 3단이라 해도 필요 없고 거기다 목숨 걸잖아요. 자기의 인생 모든 걸 다 걸어. 그래가지고 쳐도 자식도 부모도 소용없어. 그래가지고 막 거기다 하잖아. 근데 그게 뭡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제자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성교회는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그리스도인, 허다한 무리처럼 사람은 많은데 일하려고 하면 일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자 훈련을 안 받고 힘든 거 이런 거 하려고 하면요 안 하려고 해. 왜 그러고 이제 좀 힘들게 하면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 못 하겠다 야. 그러고 어디로 가려고 해요? 꿈의 교회에서 꿈이 없는 교회로 가려고 해. 뭐 사람들이 꿈의 교회 가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꿈이 없는 교회로 가려고 해. 그럼 꿈이 없는 교회 가면 편안하거든 신앙생활 하기가.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왜 그러면은 문제가 이단들은 어떻게? 오직 자기들만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그래.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데 가요 못 가요? 못 가. 거기만 구원이 있다 하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꿈이 없는 교회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꿈이 있는 교회에서 힘들게 시키면은 꿈이 없는 교회로 가버려요.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아시잖아요. 스파르타식 훈련이라는,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여러분 어떤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야. 그런데 이 나라가 그 굉장한 강대국 옆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나라하고 싸워서 못 이겨. 그래서 이 스파르타에서 어떻게 돼요? 훈련을 그야말로 강도 높은 군인들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강대국이 왔는데 스파르타식으로 강력한 훈련을 받고 나가서 하니까요 일당 100이요
그래가지고 그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강력한 훈련을 시키면 뭐라고요? 스파르타식 훈련. 여러분, 지금 이 꿈의 교회 훈련이 스파르타식 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훈련을 철저히 받으면은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3번에 이 일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는가?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자,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걸 누구에게 맡겼어요? 너희는, 이 너희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희는 그랬잖아요. 네, 너희, 이게 믿는 자들을 말해요. 믿는 자.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첫째 가라겠죠. 가서. 그 다음에 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민족. 네, 이걸 이제 우리로 하면은 직장, 가정, 뭐 이렇게 동네 뭐 이런 걸 다 의미한다 했죠. 이걸 해외로 말하면은 뭐냐면 선교, 국내로 말하면 뭐냐면 전도. 모든 민족에 가서 전도, 모든 사람에게 전도, 모든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를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어떻게 돼요? 구원하고 모든 민족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뭐로 삼으라?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뭐를 주라고요? 세례를 주라 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이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양육 그러잖아요.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라? 지키게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근데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얻더니 뭐 전도하여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구원받은 그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양육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라. 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제 그래도 열심히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제자를 삼아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육을. 구원받았는데 양육을 안 받으면 계속 어린아이로 머무는 거예요. 그 우리 지금 교회도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회자로서 예수님 믿는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여전히 이 신앙이 너무 믿음이 없고, 진짜 막 예수님 믿는 지 교회 다닌 지 10년 됐는데 진짜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을 볼 때는 여러분은 몰라요. 막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무너져 내려. 왜? 저 사람을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진짜 구원 받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전에서 영혼 구원받는 거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예. 자, 거기 보면은 양육이란 게 뭐냐? 양육.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육아한다고 그러잖아요. 육아가 뭐 양육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어린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훈련시켜서 이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돕는 것이 양육이에요.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양육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갓난아이라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이제 가르쳐, 이게 잘 안 되겠네. 가르치고 돌보고 훈련을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또 성숙하도록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이제
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양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사람을 교회 데리고 온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교회 등록시켜 놓고 네가 알아서 살든지 죽든지, 그 다음에 잘하든지 못 잘하든지 이제는 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다른 그냥 목사님 전도사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맡겨놓고 이런 경우가 많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정착을 하도록, 예수님을 믿고 정착을 하도록, 예수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연합이 돼서 딱 이렇게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성장하도록 이 양육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돼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니들 알아서 크라고? 그렇지 않았죠. 계속 편지를 보내고 순회 그런 그 교사들을, 전도자들을 보내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계속 양육하고 돌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린 사람들이 아무것도 분별을 못해요. 영적으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훈련시켜서 계속 영적으로 성장이 되도록 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양육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가? 첫째 어떻게 돼요? 양육의 목표와 목적은 첫째 뭐라고?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었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양육을 못 받으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는다 해도 양육을 못 받으면 견고하지 못해. 진짜. 그래서 양육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믿음을 딱 갖도록 해요. 예, 견고하게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봐주세요. 에베소서 여기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이는 성도를 뭐예요? 온전하게 하며. 양육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세요. 사람이 태어났어, 아이가. 그런데 이 아이를 양육하고 돌보고 가르치고 이런 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한 바른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죠. 그런 양육과 교육과 이런 것이 없으면은. 그러잖아요. 지 마음대로 해봐요. 그러면은 얼마나 이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 됩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있잖아요. 자, 보십시오. 교회를 다녔어도 올바른 양육, 올바른 그런 교육, 가르침 이런 걸 못 받은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제멋대로 해. 이게 신앙의 ABCD를 몰라. 그럼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막 함부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 행동, 덕을 세우지 못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가르침,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양육을 받고 그런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았으면 어때? 딱 사람들이 보면 벌써 여기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 권사님 아니면 여러분 장로님, 적어도 안수 집사님 이상이면은,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 이상, 장로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딱 사람들이 볼 때도 어때? 거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 그런데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입에서 막 이런 말이 나온다든가 있죠. 아니 막 이랬잖아요. 막 이런 게 나오면은, 예수님의 형상이 안 나오면은 이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 벌써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 됐으면 어떻게 돼요? 목회자가 됐으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아직도 안 믿는 세상 사람의 그런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어떤 분들 저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저도 나이가 먹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보면은 딱 그런 게 있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보면 우리가 딱 저분은 교회를 안 다닐 때도 장로님 같다야. 저분은 딱 뭐요? 권사님 같다.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저분은 목사님 같아요. 딱 이렇게. 어디 갔는데 저한테 제일로 제 우스운 게 뭐냐면 사장님, 저한테 그런 게 사장님 그런 거. 그래서 내가 어디가 내가 돈 많게 보이지? 근데 제일 뭐예요? 저한테 기분 좋은 게 뭐예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꼭 목사님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그게 괜찮은데 사장님 뭐 이렇게 하면은요, 어이 참 내가 어떻게 사장님 같이 보이지?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디 갔을 때 교회 다니시는 분이면 혹시 장로님 아니세요? 권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해야지. 뭐 다른 얘기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 다 어떻게 해요? 다 그게 이제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뭐를 해야 한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 얼굴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살아온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얼굴이 박질 못해.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은 삶은 힘들어도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에 어떻게 환하고 밝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그래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성숙한 사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5장 3절 보겠습니다. 자, 거기 같이 읽겠어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여기 보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뭐가 와요? 마귀의 시험, 이런 시험이 오죠. 근데 우리가 양육을 못 받고 성장이 안 되면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넘어져 버려. 그리고 세상으로 가버려.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 전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복음 전에 너희를 구원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시험하는 자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면 우리 수고가 뭐 한다? 헛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막 애를 쓰고 해서 그 영혼 구원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험 들어가고 교회도 안 나고 세상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근데 왜 시험 들어요? 제일 큰 문제는 양육을 못 받는, 믿음이 성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양육하는 목표, 이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을 양육해가지고 그들이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구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6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영적 어린 아이 단계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영적 아이 단계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그게 뭐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육을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어떤 교회에서 양육을 시키는 이런 게 없으면은 이게 뭐예요? 이제 우리가 신앙이 성장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자, 교회가 양육 시스템이 없어도 그러지만은 양육을 시키려고 하는데도 자기가 양육을 안 받아서 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잖아요. 그럼 저희가 지금 주일날 밤에 오세요. 얼마나, 자, 우리가 교회 오면 보세요. 새가족반, 그 다음에 확신반, 그 다음에 성장반, 제자반, 청지기반, 지금 목자반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사역자반까지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 이제 사역자반 딱 하고 나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경 전체에 대한 것이 파노라마처럼 딱 이게 머릿속으로 연결이 되면서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게 돼요. 경륜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뭐 하나 보면 이게 도대체 뭐 어디 있어, 어떻게 말, 이걸 잘 몰라. 근데 여러분이 이 다음 단계 사역자반을 딱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제가 경륜에 대해서 해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이런 도표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걸 하게 되면 세세한 것은 다 정확히 뭐 알잖아.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게 그림이 딱 그려져.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아무리 이단들 삼단들이 뭐라 해도 그런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넘어지질 않아. 그리고 이만희가 자기가 뭐 하나님의 보낸 평화의 사자요, 아니 만왕의 왕이란 것은 예수님께나 붙이는 거지 하나님께나. 지가 무슨 만왕의 왕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번에 보면 어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24만 5천 명에다가 뭐 또 수료한 사람들이 뭐 7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 빠져가지고 보면은, 이야, 이거 정말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라 했어요? 첫째, 아이고 이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그러면서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다 그랬잖아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지금 여러분 신천지 이게 뭐예요?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많은 사람이 미혹돼가지고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신천지 나오기는 JMS 또 하나님의 교회가 또 통일교가 그랬죠. 그 전에는 전도관이 그랬죠. 또 구원파가 그랬죠. 이런데 막 미혹이 돼. 근데 미혹이 되는 이유 가운데 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한다고. 신천지 가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대. 목사들도 여러 명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니까 그래요. 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무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육을 받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고린도전서 4장 14,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랬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했는데,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 자식에게 하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도 말해요.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또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내가 너희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고. 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마음. 특히 셀 리더 여러분 있죠. 셀 리더들,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엄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남자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제가 오랫동안 했어요.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않다. 지금은 아버지는 그러게 옛날에 아비는 많지 않다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스승이 될 것인가 아비가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일만 스승이 때 아비는 많지 않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제게 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권면하고 돌보고 이럴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제가 오랫동안 했어요. 네. 왜? 지금은 이제 제가 그런 기도를 하죠. 주님의 마음을 제게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제게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 대해서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 제게 이런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런 사랑을 제게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왜? 내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속성이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사랑해지겠어요? 안 되죠.
근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라 했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담임 목사에게만 그게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도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세런들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슬픔이 여러분의 슬픔이 되고,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그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이런, 제가 지난번에 말씀, 이런 마음이 없이 목회를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싹군이 되는 건데, 사례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야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러면은 아버지가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자식을 어떻게 돼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 자식을 건강하게 바르게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합니까? 우리가 전도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면요, 그 한 사람을 바르게 자라게 하고 믿음 안에 성장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합니까? 이게 먼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양육이란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데려다 놓고 교회 숫자 늘리고 부흥시키고 이런 마음으로 하면요, 양육이란, 진정한 양육은 이루어지잖아. 교회는 숫자가 교인이 많아지고 이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자, 8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는가?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 자, 한번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이 낳아보신 분들은 이제 알죠. 아이 낳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배 째가지고 난 사람은 좀 덜한가요? 예. 근데 그것도 보니까 또 힘들더라고요. 예. 근데 그냥 자연분만 하신 분들은 얼마나 막 애를 쓰고 해산하면서 고통을 겪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거야. 다시 너희를 위하여 그 해산하는 것 같은 그 수고와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한 사람의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받는 과정도 굉장히 쉽지 않죠. 근데 구원받고 그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수고와 이것이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에 오신 분들을 정말 또다시 그 사람들의 영혼이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끝까지 정말 수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네. 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무엇을 했는가? 자, 새로 예수 믿은 사람들을 위해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같이 읽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해 가지고 이제 거기 21절 보세요.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그 성에 가서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고, 그리고 어때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로 다시 또 갔대요. 전했던 사람. 그래가지고 22절에 보니까 어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붙어 있으라, 막 이렇게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걸 다른 말로 뭐 하냐면은,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신방을 하는 거예요.
신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방. 여러분이 어떻게 어떤 이웃을 전도해 가지고 예수 믿게 했어. 그래서 교회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저기 어때요? 또 찾아가야 돼. 이 사람은 신방을 하는 거 계속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보겠어요. 두 번째. 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가르쳐. 신방을 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뭐 한 거예요? 양육을 한 거예요. 양육을 가르쳐서 양육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를 한 거예요? 자, 이로써 우리들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뭐 하기를? 기도하기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에 구원받은 사람을 가서 신방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예.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의 이 본을 받아서 있잖아요. 전도에 그 사람 그냥 한번 이렇게 데려가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또 가서 신방하고 말씀으로 가서 양육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했다 이잖아요. 계속 기도해야 돼.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랑과 정성과 수고가 따른지 몰라요. 진짜. 근데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새신자들을 양육하고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울의 아까 조금 전에 나온 본을 따라서 이제 하면 되겠죠. 신방도 하고 말씀으로 뭐 양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어떻게 돼요?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돼? 이제 전도했던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교회 공예배에 오도록 막 애를 써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 뭐 주일날 낮에하고 밤이나 이럴 때 안 올라가면 여러분이 가서 어떻게 돼? 맛있는 것도 사주고 교회 오기 전에 가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식사하고 같이 오는. 아니면 또 꿈의 교회 카페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진짜 우리 교회는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안 좋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만 그 환경이 좋은 교회 별로 없어 진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항상 꿈꾸는 게 그거였거든. 가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가서는 머물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를 그런 건물을 그런 걸 짓는 게. 그래서 도심 속에 있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자연과 어우러진 그런 전원교회, 우리가 이제 뭐 가든 처치라고 이런 교회를 하는 게 제가 꿈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산 붙어갖고 있잖아요. 이 주변에 얼마나 이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꿈꾸는 그게 된 거예요. 이게 제 욕심 같아서는 지금 제가 교육관을 지으면 쭉 위에다가 체육관도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그 체육관에서 뭐 탁구도 치고 또 뭡니까 배드민턴도 하고 뭐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뭐 이런 걸 이제 하고 여기 와서 아예 놀아도 여기 와서 놀고. 또 우리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돈도 안 받고 밥도 주잖아요. 큰 교회는요 이 티켓을 사가지고 밥 먹는 교회가 많아 진짜. 그런데 우리는 밥도 공짜로 주지. 근데 지금 교육관을 지으면 제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는 뭐를 지으려 한다 했어요? 요양원 이런 걸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람에서부터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걸 책임을 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놀아도 교회 와서 놀아요. 네, 여러분 어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전도하기 좋습니까? 그 여러분이 하여튼 새신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자꾸 교회에 오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자고. 그리고 식사도 사고 이렇게 하면서 공예배에 일단은 잘 참여하도록 하면서 또 새가족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셀 안에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잘 오시는 분들 우리가 셀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요즘은 저희들이 얼른 또 셀로 보내기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천지라는 것 때문에
이게 잘못해가지고 셀에 넣어가지고 또 슬슬 정보 빼내가지고 우연을 가정한 만남으로 해가지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곤란한 거야. 근데 저희 교회는 신천지가 와서 오랫동안 발붙이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그냥 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모르지만은 혹시 여기 신천지 추수꾼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핵심으로 들어오기는 어려워요. 왜? 여기 와서 핵심으로 들어오려면 때 매일 뭐 기도 9시 기도에도 와야 되고 새벽 기도에도 와야 되고 뭐 이런 거 다른 데는 그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있으니까 그게 안 하면은 신천지 추수꾼들이 와서 꿈의 교회 가서는 하기 힘들겠다 하고 여러 번 오긴 왔지만은 다 들통나고 갔어요.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셀 안에 들어오도록 해서 거기서 양육과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지체로서 이제 연결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제자대학 성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갈 수 없을 때는 뭐를 써서 보냈어요? 편지를 썼는데 우리는 뭐를 보내면 돼요? 메시지를 보내면 되죠. 문자를 보내. 계속 뭐 성경 구절도 보내고 뭐 이렇게 아주 계속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빨리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자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양육하는, 절대 양육하는 데서 조급하게 하지 말라. 조급하지 말라. 막 우리가 어떤 분들이 있죠. 뭐든지 막 열심히 처음에 하다가 성질 급해갖고 안 되면 어떻게 포기해버려 이런데 그러면 안 돼. 하여튼 절대로 조급하게 하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모른다고 그랬죠. 하여튼 그 다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섬김과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모범을 보여야 돼. 성도들을 양육하려면은 이 어린 성도들 양육, 내가 모범을 보이고, 너 이거 양육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네. 자, 거기 사도 바울이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양육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무엇이라고 했는가?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성도들이 사도 바울은 말을 나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 양육한 성도들이 나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또 너희는 우리의 뭐라고요? 영광이요. 성도들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랬잖아요.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니,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예수님 강림하실 때 너희가 우리의 면류관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고, 이제 이거 지금 우리가 목자반이니까 양육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양육에 대한. 그래서 이 양육을 이제 잘 이렇게 성도들을 해야 돼. 지금 이제 여기 아직 뭐 제가 이제 이번 단계만 이렇게 이제 알고, 사실은 이걸 이제 원래는 모집을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지금 첫 번째 단계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지, 자, 여러분 이제 적지 마시고 여기 보시죠. 예수 믿은지 지금 내가 얼마나 됐는데 내 믿음이 한번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성장하고 있고 성장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은지 지금 오래됐는데 아직도 나는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흔들리지는 않는가? 또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 믿는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고 이래야 되는데 내 어떤 그런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것이 이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새로운 가치관, 인생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보면,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안 믿었을 때 똑같은 그런 가치관, 신앙보다도 돈이 더 우선이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아직 이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믿음이 성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또 내 주변에 내가 영적으로 도와줘야 될, 성장하도록 영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안 돼. 그거는 아주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으니까 그때 어린 신앙일 때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지 좀 됐다면은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이제는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하고 이런.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나도 더불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려요.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교회 안에서 어떤 우리가 양육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와서 봉사하거나 뭐 섬기거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요, 대단히 대부분의 경우에 이기적인 신앙인 경우가 많고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내가 여러분 교회 와서 주님 그 십자가 은혜로 그 주님의 희생의 대가로 내가 구원받았잖아. 그럼 나도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니까 거기서 뭔가를 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의 심정도 알게 되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가 아니라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할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외통수야. 그냥 혼자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이런 균형 잡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기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좀 이제 오래 지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신앙의 어떤 독선에 빠져가지고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그 가운데서 같이 주일하다 보면 마음에 안 맞아요. 내가 깨져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되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변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왜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 지금 믿은 지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열심히 양육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양육하고 이런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아멘. 그것이 상급도 있고 영광도 있고 그 가운데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그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양육한 사람이 거기서 빌리그리암이 나올 수 있어. 무디가 나올 수 있어.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누가 빌리그리암을 전도했지? 무디는 자기 그 삼촌이 전도했거든. 구두방에서 이렇게 구두를 수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 삼촌이 전도해가지고 초등학교 나온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무디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런데 이제 막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교회 가서 나도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 좀 시켜달라니까 그때 미국에서 안 시켜줬어요. 네가 주일학교 하고 싶으면 네가 전도에 와서 해라. 그래가지고 교사 안 시켜주면 자기 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가지고 애들을 모아서 왔는데 얼마나 전도를 잘한지.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아이들을 다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업의 수완을 이 무대에게 주셔가지고 돈을 좀 벌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때 극장을 하나 통째로 빌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극장을 하나 통째로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주일학교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일학교 학생이 그때 지금 제가 좀 오래되니까 6,000명인가 뭐 7,000명 이렇게 돼요. 주일학생이.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누구냐면 링컨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인데, 링컨이 그 주일학교를 보러 왔다고 나와 있어요. 얼마나 주일학교 성장이. 예전에 부산에 서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주일학생이 그때 7,000명인가 이런 적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어린이 주일학교. 거기는 선물도 안 줘. 그런데도 그렇게.
그 목사님이 이제 순교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흉악한 범이 가서 이렇게 칼로 찔러가지고 순교하셨는데 그런 그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무디 같은 사람은 배운 것이 없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성령을 또 체험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성령 받아가지고 이 아메리카와 영국을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5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100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거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무디의 삼촌이 자기 조카 하나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무디가 한 그것이 그 삼촌에게도 뭐가 되겠어요? 상급이 되는 거예요. 상급이. 여러분의 지금 주일학교 학생 가운데 모세가 있을지 몰라요. 저는 나는 보면은요, 그런 기대감을 안 갖고 믿음도 없이 하는 사람들이, 그냥 내가 이거 가르치고 있는 애가 지금 무디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모세가 될 수도 있고 사무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이 하니까 충성 최선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서 무디, 모세, 사무엘 이런 사람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